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중앙을 보내고 또 어제 성금요일 또 오늘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을 오늘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운명하시는 장면 속에서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은 우리를 수경케 만들고 또한 그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그 죽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장면, 이 인간의 육신의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12시부터 이 3시, 오늘날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3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드디어 3시 정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완전히 세상이 컴컴해지고 이 천둥과 지진 이런 일이 있다고 다른 복음서에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겠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버렸다고 하니까 나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나의 할 일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돌봐 주십시오. 나의 이 죽음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인간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심으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온 세상이 또 앞으로의 인류가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엘리 레마 사박다니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른다. 뭐 너무 고통이 심하구나. 그래서 이 그 포도주 해면에다 싸서 이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좀 고통을 좀 참으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렇게 고통을 받아가지고 간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주변에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죠. 많은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을 집행했던, 이 사형 집행을 했던 이 백부장은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정말로 이 고통을 참으라고 하는 이 신포도주를 주어도 먹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고 있어서 또 그 응답으로 그 자연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신앙적인 고백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물론 어머니도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또 거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뭐 이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가 죽게 됐다고 하니까 이 갈릴리에서 아마도 오시지 않았나, 또 아니면 갈릴리의 6월절 축제에 참여하러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보면 이 많은 여인들, 계속 여인들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여인들이 많고 여인들이 울었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게 사형에 처하자고 했던 이 산헤드린의 공의의 회원, 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사실은. 이 사람도 역시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과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짜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그 백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바위를 판 무덤, 좀 값진 무덤입니다, 사실. 그런 무덤에 세마포, 자기가 입으려고 했던 그 세마포를 둘둘 싸가지고 장사를 지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통해서 그 무덤을 막아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정말로 로마인, 아마 이 사람도 시리아나 가이사라의 군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히 로마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낮은 지위가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인데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에 합력했던 이 뜻밖의 사람, 이 부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 남자 12제자들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이곳저곳에 계속 여인들,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와서 그 준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상징적이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성전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성전이 아니다. 그냥 벽돌로 쌓아 올린 어떤 장소죠. 이제 예수님이 모든 성전의 기능, 구약에 있었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대신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임으로 응답한 증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가장 수치로운 방법 통해서 죽게 되는데 아버지의 부름에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에 대한 확실한 죽음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음에 응답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로마의 용병 백부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그리고 또한 죽음을 각오한 매장을 했습니다. 배신자죠.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70명의 사람들의 시선과 어떻게 보면 따가운 눈총 이런 걸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여기 보면 당당하게라는 말이 나와요. 당당하게 가서 백부장에게 그 죽은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를 장사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온 정성을 다 들여서 합니다. 어저께 나왔던 이 구레네 시몬,
그다음에 많은 슬피우는 여인들. 사실 AD 1세기의 여인들이라는 자세는 무가치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의 회원이었지만 그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비통함을 가지고 그의 장사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모습. 또한 우리는 지난번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뿌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혜택을 많이 주고 가장 함께 오래 했던 이 12 남자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은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저분하고 친하다, 늘 밥을 먹는다, 늘 같이 얘기한다, 늘 같이 다닌다, 여기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전혀 뜻밖의 사람들, 전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거리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있었던 이 여인들, 어떻게 보면 남과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의 죽음을 다 준비했다. 로마의 군병은 이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적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 공의회 회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걸 들여서 이분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좋을 때, 아, 난 좋을 때 하나님 열심히 믿어. 아니죠. 진정한 것은 내 마음에 회개를 하고 내 삶에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내일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